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다.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다. 이제 31절의 말씀에서 설교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이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셔서 거기를 이제 그 땅이라 하셨습니다. 땅 위에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셋째 날에 땅에서 올라왔던 이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죠.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셋째 날 이후로 창조하실 이런 생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먹을거리로 만든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고 그랬죠. 지나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이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깨닫는 것은 뭡니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항상 대비를 시켜주셨다는 거죠. 단지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지난날 겪었던 그 어려움이 오늘의 기쁨,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 경험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은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꼭 지나고 나야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데 오늘은 감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만큼 거리 차이일 겁니다. 이제 그거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시 알게 되면 그날이 아마 부활의 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늦추실 필요가 없을 때, 그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다? 항상 미리 준비가 된다. 이것은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을 대할 때 가장 큰 우리의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과 소망의 책이라는 거, 소망의 사건이라는 거. 하나님은 참으로 항상 모든 일을 미리 대비하시는구나. 그러니 하지만 우리들의 현실로 적용했을 때 전혀 준비가 된 것 같지 않고 이것이 정말 밤을 새워야 할 정도로 뜬 눈으로 밤새워야 하는 이런 큰 걱정거리를 할지라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 바꿔 말하면 오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먹거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이제 다섯째 날까지 그날에 따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과 땅을 맨 처음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시는데 결국 그 공중을 나는 새, 그 날개를 가진 새를 통해서
바로 그 두 세계로 나뉘어진 그 하늘들과 이 땅, 이 두 세계가 언젠가는 연합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하자면 복선인 거죠. 그것을 이 새의 날개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알 수 있었다. 결국 두 세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하늘 아래, 윗물 아래에 있는 이 궁창,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땅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중심은 사람이었습니다. 공간적으로는 땅이었고, 그리고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데 다른 것들은 좀 겹칩니다. 하지만 이 먹거리만큼은 완전하게 다른 모든 것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먹거리는 세상의 다른 피조물들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구별하십니다. 이 사람의 먹거리를 29절에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니까,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가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모든 이런 짐승들, 모든 생명들에게 주신 그 먹거리는 풀입니다. 풀은 풀. 그러니까 사람은 엄격하게 사람에게만 먹을거리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먹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음식은 또한 이것은 영적인 양식으로도 이제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그것은 신앙과도 관련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어야 하는, 또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음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앞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는 축복을 하셔서 5가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만 땅의 생물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중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들에게는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창하는, 그리고 충만하는 이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축복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땅의 생물들에게는, 이런 짐승과 곤충과 이런 그 야생동물들에게는 축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도 또 사람을 구별하긴 했는데, 또 공중을 나는 새와 물고기와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지만 그 먹거리만큼은 완전히 구별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창조 섭리 안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먹거리가 훼손된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먹거리 회복이겠구나. 실제로 이 먹는 것 때문에 온통 세상에는 병이 만연하게 되고, 또 이 먹거리로 인해서 세상에 이렇게 산업도 돌아갑니다만 거기에 엄청난 악과 이런 것들이 많죠. 지금 사실상 코로나 문제의 배후에도 보면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병들을 보면
다 우리의 먹거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우리 몸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이런 기능적인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특별히 다루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죠. 먹거리로 주셨으면 먹어야 합니다. 또 먹되 먹을 것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창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 이것은 사람만 특별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뜻이 먹거리에 담겨 있다는 이 교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좋으신 이유가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종 사람들이 이거 사람에 대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사람에 대해서는 창조의 완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선언이 없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선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건너뛰고 사람에 대해서는 없고 동물에 대해서는 땅의 생물들에게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완성선언이 있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이 먹거리를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난 뒤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이제 거기에 이제 수식어를 붙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은 사람에 대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심히 기뻐하신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으신 그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의 질서를 기뻐하신 것이겠죠. 질서를 기뻐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사람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확정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일단 완성이 된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그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태가 아니라 미완성태다. 왜요? 사람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계획이 성취된 것과 그 모든 것의 질서를 하나님이 좋게 여기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뒤에는 생략된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씀 뒤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좋으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축복을 하시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그저 왕이 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어서 보존하되 더 낫게 하는 창조적 사명이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그것의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것은 자, 이제 모든 판을 깔아놨으니 내 실력 좀 보자. 내가 만든 아담아, 이제 내가 하는 것 좀 내가 보자. 그러니까 어릴 적에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서는 그 가슴에다가 손수건을 딱 붙이고 초등학교를 딱 입학시켰을 때 그때의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학교를 보내면 다 큰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나이 60, 70이 돼도 어린아이 같지만 또 그 여기 가슴에다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손수건 하나 딱 붙여가지고 책보 하나 딱 들러매고 딱
집 나서는 모습이 다 키운 것 같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지만 아마 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것은 우리네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일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다 이룬 것 같은 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이제 월급을 받고 살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가게를 하나 딱 얻어가지고 이제 개업식을 앞두고 간판을 딱 달았을 때, 뭐 세상을 다 든 것 같지 않겠어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뭐 괜히 시작했네 이제 이렇게 할 거지만, 근데 딱 시작하는 그때 다 된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창조 기사를 담고 있는 이 1장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좋으셨던 것이다. 하나님도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그 끝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지만 기대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가요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의 처지가 다르고 형편은 다르겠습니다만 말하자면 한 분 한 분에 대한 창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세계에서 사시잖아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도 한 사람은 우주 하나예요. 우주 하나.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궁극적인 원인, 그 대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갈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시작될 때 보시기에 심히 좋으세요. 왜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위대한 창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수많은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어떻게 돌아오며 또 자기 능력과 힘에 붙일 때 어떻게 하나님께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구하며 도움을 청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완전한 것 같고 나사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다. 근데 우리는요,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위대하다. 물론 마귀 탓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가 아담이고 우리가 하와고 우리가 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모든 역할을 다 해요. 모든 역할을 다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의 오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마음에 안 드냐고요? 여러분, 아직 그 6째 날에 창조 선언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완전한 창조 세계로 우리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런 문제들과 그리고 극복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최종적인 마지막은 언제예요? 부활이죠. 부활이죠. 이 첫 창조는 재창조를 예고하고 있다고 예고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재창조, 새 창조를 예고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그러니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재창조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부당한 것 같고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았던 어제가 오늘에 와서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에게 충분했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지만 이 고백은 완전한 고백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또 다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 날이 온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부활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 창조 선언을 뛰어넘는, 이제 내가 나와 하나가 되었구나.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연합에 대한 선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오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과 오늘의 소망을 이루실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도대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무엇을 그렇게 심히 좋아하셨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의 과거를 끄집어 와서 절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참으로 보기에 심히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인생이 저희들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과 저희들이 극복할 수 없는 이런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으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참으로 심히 좋은 인생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결함과 결핍들이 해결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완전한 그 연합에 이르는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늘 그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기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